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여기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이 두 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각자의 여정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해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생명의 길의 끝을 갈망하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갑니다. 존 버년 목사는 철로역정에서 이 세상의 여정을 고난과 역경, 고통으로 가득 찬 길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길은 기뻐하고 확신으로 가득 차며 승리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에는 핍박자들과 유혹자들, 회방꾼들이 득실거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지친 발걸음에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를 어떤 위험과 좌절, 장애를 만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극복하며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천국이라는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좁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걷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문턱 한 문턱을 힘겹게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손을 잡고 천성을 향해 승리의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어둠과 죽음과 고통과 낙심과 저주가 떠나가고 빛과 생명과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승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와 죽음은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우리의 전인격에 부어집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당신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고 나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나는 믿음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나는 지금 생명의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축복의 사람이 부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들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직신학의 서론 부분하고 조직신학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성경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성경론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 계시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가 있다 그랬죠. 그 전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성경은 진실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두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신학이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직신학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진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론에 있어서 일반 계시가 무엇이라고 했죠? 일반 계시는 이 땅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반적인 모든 계시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일방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 일방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특별 계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계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시가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특별 계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 계시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 계시의 통로를 여러 방면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특별 계시의 제비 뽑기가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요,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 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네, 사도를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했었습니다. 또 구약시대의 우림과 둠밈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해당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꿈을 특별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야곱은 꿈에 하나님께서 사답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 인물입니다. 또한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르는 그랄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도 꿈을 통해 특별 계시를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기록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이사야에게 특별 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이죠.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 생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 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주의 사자의 나타남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하셨습니다. 천사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특별 계시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의 조명 아래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특별 계시의 모든 통로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부분적이면서도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점진적이고 뚜렷한 목적을 가진 계시입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입니다. 66권 이외에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뭔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셨다라는 표현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이러한 메시지에 감동을 주셨다. 오늘 나는 그 감동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깨달음을 주셔서 마치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임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것을 절대화하고요, 진리화한다면 성경 66권 이외에 벗어나는 계시를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감동과 이 성경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 진리와 구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조직신학 여행으로요, 성경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남은 부분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론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고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영감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 영감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고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영감에 기초합니다. 즉, 성경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영감을 증명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성경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 성경 자체, 성경의 영감을 증명하라고 주장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해 보세요. 하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다른 수단을 통해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다른 어떤 서적이나 자료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흡과 영감으로 기록된 이 땅에서 완벽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문화를 뛰어넘어서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인간 세상의 삶의 기준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증명해야 돼요.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과 잣대가 되는데 성경보다 권위가 없는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성경을 증명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가 되고 이 땅의 완벽한 진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즉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저자가 기록했죠. 하나님께서 사람 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을 부으셔서 그 인간 저자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영어 단어에서 영감을 주다, inspire에는요, 숨을 쉬어 무엇인가 들어가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breathing into something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이것은요, 곧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호흡되어진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이 인간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지로 쓰여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쓰고 싶어서 쓰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해서 쓰고라는 게 아니라, 즉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되어서요, 하나님의 도구인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신성을 가지시고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외에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매번 주님을 찾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진실되고 흠없는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이
인간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오류가 조금 있다.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주장하면 안 된다. 그 실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틀린 부분도 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자 중심이 아닌 독자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 체계입니다. 성경에 틀린 부분이 있고 인간 저자 때문에 실수가 조금 포함되어 있고 오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이 땅의 완벽한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오하고요. 무오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단어들 그 자체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을 증명해야 한다. 왜냐? 성경 말씀은 이 땅의 완벽한 진리이고 최상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절대 진리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이 무엇이냐? 그 정의를 내려보면요. 무호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없대요. 완벽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요.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절대 무오한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거짓말이나 틀린 말을 하실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2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또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곳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실 수도 없지만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도 오류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인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 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가끔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 컴퓨터를 만들지는 않으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핸드폰을 만들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드는 모든 재료들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대에 갑자기 창조되어서 나타난 재료들이 아니잖아요.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모든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발명을 하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저자의 이 죄성이나 오류, 흠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투성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를 사용하시되 죄가 많은 인간을 사용하시되 성경 안에서는 그 죄성이나 오류나 흠을 찾아보실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이기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랑 너무 친해요.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네, 자신이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완전 영감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완전한 영감을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주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요나의 이야기, 또 이사야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스가랴에 대해서, 아비아달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셨고요. 이러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그 역사를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모든 철자까지도 완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무호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의 한 단어까지도 동사의 시제까지도 논증을 하는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19절 말씀, 20절 말씀도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대한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자세, 태도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고 확고한 성경관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무오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성경 말씀은 무오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일상적인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무오하면서도 자유로운 인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언어 구사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일반적이고 특이한 어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부분 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절대 무호성에 대해서 이 모든 체계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절대 무호한 진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요, 이 절대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저와 함께 이 성경론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아직 다음 시간에 또 정경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남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다소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그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부분이 성경의 오류, 이거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 성경을 도대체 읽을 수 없다. 자,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셨습니까? 반대로 성경 말씀은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요, 이 무호성에 대한 신앙이 오늘날 교회의 교인이 되는 자격으로 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죠. 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가르치기에 앞서서 이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이 성경이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교회의 교인이 되는 자격으로 이것이 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주의 신학자. 신학자가 어디에서 신학을 가르칩니까? 네,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이분들은 교회 안 다니시나요? 교회 다니세요. 그런 사상과 이념을 가진 그런 자신들만의 논리체계를 갖고 있는 신학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성장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그 교회에서 성장하는 교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게 될까요? 그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정확무호한 절대적인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믿고 있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사회 정치에 참여하면서 어떤 후보자들을 투표를 통해서 선택하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론에 속한 영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느껴져야 믿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믿으면 느껴지는 것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감각은 너무 느려서, 그리고 너무 빨라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는 시간당 0.016mm이고 지구는 시간당 10만 8천 km, 마하 88의 엄청난 속도로 움직인다. 그렇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영표 선수의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영표 선수의 고백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단순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평안한 토요일 밤 보내시고요. 내일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호산나 싱어즈가 부른 살아계신 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이었습니다.